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을 두고도 찾지 못하거나 또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멀리서 뭘 찾으려고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찾는 것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라고 시작이 되거든요. 기쁨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내가 찾아다니거나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두셨어요.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게 나랑 상관없는 기쁨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참다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은 아마 여전히 우리 기쁨을 또 감사를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일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세상 기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소유가 많고 일이 잘 되는 것도 물론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을 두셨길래, 어떤 기쁨을 두셨길래 이 정도로 기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여러분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부를 수 있는 이름, 또 기도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이름,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도 부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쁨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뭐든지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쁨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진짜 감사인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된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 그리고 마음의 참된 평안은 우리 성령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근본적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아마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의 왕위를 노리고 반역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 고난의 때에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봅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는 다윗인데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요.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선포를 악인들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의 능력이 있을까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 믿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여러분 더욱 감사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내 부모가 고난 중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때 염려와 근심과 밤을 그냥 뜬 눈으로 지새우고 이런 모습으로 보면 이 믿음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할 거예요.
근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평안히 자고 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감사의 제목을 좀 찾게 되는데요,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게 감사할 일인가,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연한 것을 감사하려 여기는 것이 정말 큰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에서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매우 위험한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특별한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곤란 중에 라는 말은요, 좁은 곳에 갇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원수들로 하여금 좁은 곳에 갇혀 있을 때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뜻은요, 넓은 곳으로 나를 이동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 평생에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나를 너그럽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뭔가 간절함이 묻어나긴 하는데요, 여러분, 입술로는 굉장히 간절하지만 마음으로는 평안이 있어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많은 곤란함 중에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요, 다음날 일어나도 상황은 변치 않아요. 똑같아요. 그럼 뭐가 바뀌었느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음날 눈 떠도 원수들은 여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넓어졌어요. 마음이 넓어졌어요. 평안과 감사가 있어요. 이 길이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고난이 아니에요.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저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바로 이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요, 마음이 좁아져요. 마음이 좁아지면 생각이 좁아집니다. 생각이 좁아지면 여유가 없어져요. 나에게 여유가 없어지면 이 반응이 관계에서 다 신경질적으로 나갑니다. 관계가 다 깨져요. 나중 되면은요, 나 혼자 설 자리도 없을 만큼 다 좁아져 있습니다. 내 마음도 너무 좁아져 있어요. 이게 보통 고난을 대처하는 보통 사람의 자세인데,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십니다.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오히려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가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 시편을 밤에 지었는지, 아침에 지었는지, 새벽에 지었는지, 이런 문구들이 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저녁에 지었대요. 8절을 보면 알아요.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이게 저녁에 지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은요, 이게 별칭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편 4편은 저녁에 부르는 노래라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럼 앞서 3편이 있거든요. 예, 바로 전에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3편은 깨어 있을 때 아침에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는 3편을 읽으시고 고난 중에 잠이 안 올 때는 4편을 읽으시면 잠이 잘 올 거예요. 네. 이게 시간마다 부르는 찬송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반역했어요. 때를 지어서 이 다윗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요, 아침이 오는 것도 싫어요. 왜? 오늘 고난 내일 또 오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맞이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내가 평안히 자고 눕기도 한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시편이 또 하나 있습니다. 57편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아들이 반역했어요. 근데 57편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늘 쫓아다니는 가운데 다윗이 어디에 숨었냐면 굴에 숨어 있어요. 굴. 네, 굴에. 막다른 그 굴에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곤란 중에 갇혀 있습니다. 마음이 좁은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어요. 마음을 넓혀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도를 하는가?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상황만 보면 새벽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다음날 오는 게 너무 힘겨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오히려 다른 누구보다 새벽을 먼저 깨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 날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인 겁니다. 누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원망과 불평과 의심으로 그 시간을 낭비해요. 남는 게 없어요. 더 고통만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감사해요. 오히려 기뻐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쁨과 감사를 받으시고 모든 환난 중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더욱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감사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먼저 2절에 부르는 것이 인생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인생들아 뭔가 봤더니 원어로 보면 사람의 아들들아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아들들아, 그러면 이들은 누구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인생들이 쫓아가는 게 뭔가 2절 후반절에 보니까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은 헛된 일을 구하고 거짓을 쫓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를 경건한 자라 부릅니다. 경건한 자. 경건한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인생들아와 경건한 자들, 이 두 단어를 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았어요. 뭔가 하면 우리를 그 인생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경건한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자. 사실 우리도 전에는 인생들이었어요. 헛된 일을 구하고 거짓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죠. 여러분 오늘 2절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라고 하거든요. 나의 영광, 다윗의 영광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생들은 다윗의 왕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끌어내려서 사람이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전에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조차 못하고 그저 나의 영광, 또 가정의 영광.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다 부모의 영광이잖아요. 사실 그런 기도 많이 하고 살죠.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라면 헛된 일도 또 거짓과도 타협하기도 하고 그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한 자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옛적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영광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위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마음속에 어쩌면 그런 진실된 고백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경건한 자가 아니라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뭘 해서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경건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것은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경건한 자로 택하셨다 말씀하시는데 그가 정말 경건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죄인 된 다윗을 그냥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경건한 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이 고난이 왜 왔을까요? 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까요? 왜 원수들이 다윗을 그 목숨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죄 때문이에요. 그가 밧세바를 취했던 간음죄 때문이에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때문에 온 거예요. 더 큰 죄는 뭐예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깨닫게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회개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신 다윗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진짜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경건한 자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복은요, 이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던,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보자면 여전히 인생으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경건한 자라 말씀하시고 그 경건에 합당한 삶으로 성장하게 하고 다듬어 가시고 때로는 좀 막 깎여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물론 여전히 더디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감사의 이유를 찾는데요, 우리를 그렇게 성숙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네. 여러분,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원수들인지 아니면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게 누구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말하는고자 하는 그 요점만 알면 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떨다라는 말이요, 분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분노하는 것으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분노하는 것으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분노 안 하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그거는 로봇이죠. 누구나 다 분노합니다. 근데 그 분노가 심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표출이 되면 그때부터 범죄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면요, 그때부터 범죄라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분노가 있을 때 심중에 말하고, 입으로 말하지 말고 심중으로 말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근데 누구도 사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한 번은 참죠. 두 번, 세 번 참기 힘들어요. 입으로 나옵니다. 행동으로 나와요. 그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는 사람은요, 분노의 상황이 많이 와도 여러분, 그 분노로서 범죄치 않아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성숙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일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건데, 오늘 분노하고 내일도 분노하고 여전히 세상 정욕과 욕심으로 계속 하루하루 살다가 그렇게 주님 나라,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는가? 아니,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는가? 어쩌면 천국문 앞에서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 우리 될지 몰라요. 닫혀있는 천국문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주여 주여 어찌하여 천국문을 닫아 놓으셨습니까? 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예배드렸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고 내가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그 천국문 앞에서 떼를 쓰는 사람,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배를 많이 드렸고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해도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와도 여전히 분노하고 살고 있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사랑 없이 용서 없이 옛 성품 그대로 살고 있으면 그 성품과 하나님 나라가 맞겠느냐? 예배드린 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 이 세상 성공을 위한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드려진 예배인 거죠. 기도, 나의 신앙의 성숙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 잘 되기 위한 조건의 기도, 공로의 기도. 하나님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으로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열매 맺는 자, 그가 성숙의 과정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 합당한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도와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 당장 우리가 먹고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여러분 이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요. 믿음의 시간이 많으세요? 의심의 시간이 많으세요? 솔직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요, 정말 의심의 시간이 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생각이 돼요. 다윗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시겠는가? 의심이 많아요.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하는 고백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의 얼굴을 비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의심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춰지기를 원하는 건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이요, 민수기에서 보면은요, 제사장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볼 건데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 23절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다음부터는 같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복이 뭘까요? 25절에 하나, 26절에 하나 있습니다.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먼저는 뭐예요?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26절에 또 하나 있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세요?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 또 영적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들, 그 인사말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보다 의심에 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들으셔서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시고 어두운 삶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 빛으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 성숙을 위해, 온전한 믿음을 위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7절 8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옆집에 앞집에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로 풍성한 것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풍성한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 그거로 복된 것이고요, 그거로 감사한 겁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아무런 소유가 없어도 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선포 함께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풍성한 게 많이 있어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음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는 중에도, 고난 중에도 또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기쁨에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 우리 평생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